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먹는데 그 만찬을 준비하는 느낌.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면 그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을 먹일 말씀을 밥 양식을 준비하는 거구나 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민수기 16장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고라가 레위인들과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러니까 르우벤 족속과 그리고 이름 있는 족장 250인과 조직적으로 당을 결성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을 지난주 배웠습니다. 모세는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는 7절에 이어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고라와 레위 자손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는 레위 자손이 이 고라 무리의 반역에 동참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지파는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레위인들이 고라의 영향을 받아 그의 반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 말씀은 원문으로 반드시 들으라, 꼭 들으라 라는 말씀이며 너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고라와 레위 자손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를 회중에서 구별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막의 일을 섬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셔서 성막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성막 일을 돌볼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일반 백성들 사이에 완충지대라는 명예로운 자리, 하나님의 근위병 자리에 서서 회중을 섬길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직무를 받은 것은 그들이 어떤 선한 의지, 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어서 뽑힌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공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자리에 선 것이 무슨 자기들의 공로로 된 것이냐 또는 자기들이 무엇이나 된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자신들이 맡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넘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런 헛된 일을 해야 하고 제사장들은 저런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며 아론 가문에게만 맡기신 제사장직을 넘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실로 헛된 야망이요 분수를 넘어서는 욕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감당하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자세로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온전히 감사할 수 없었고 충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모세는 그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맡은 일이 너희가 느끼는 것처럼 결코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제사장의 일만큼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너희의 행위는 너희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다. 아멘. 그러면서 모세는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론이 매우 훌륭한 인격과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론은 매우 연약한 사람으로 모세도 아론을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반역을 할 때 줏대도 없이 부하내동하면서 함께 넘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죄 제물을 맡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받으려면 이 제사장에게 나가야 했고 이 제사장들이 속죄 선포를 해주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가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레위인들 중에는 아론 가문보다 훨씬 훌륭한 가문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이기에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그 직분을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누군가에 의해 끌어내려질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끌어내려질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직분을, 그 사람을 끌어내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멸시한다면 그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결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제사장 직분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 메시아 그리스도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변개하실 수 없는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예표하는 오실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변기할 수 없는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유일하게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메시아 사역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론은 바로 이런 아담처럼, 아론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토상, 오실자의 토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끌어내린다는 것은, 그를 거스리고 그를 끌어내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속사에 도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무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거부하고 그 대제사장직을 탐냈습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대속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에 도전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고라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것을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사람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가 누구랑 비슷합니까? 이 고라가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네 삶을 마음대로 주관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욕망을 부추겼지만 사실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담의 욕망을 이용한 사단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도 그가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부추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삶을 주관해라. 네 뜻대로,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부추기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스도만을 온 인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대제사장이요 왕으로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2편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구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왕으로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발 앞에 입맞추어야 합니다. 그를 우리 왕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하고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간에 그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우리의 왕 되심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십니다. 하늘에서 비웃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며 누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그 중요한 가름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 12절까지. 여러분, 이제 모세의 책망은 고라를 따르는 레위인들에 이어서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옮겨집니다.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회막 앞으로 향로를 들고 와라.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 누가 하나님이 정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신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자라고 불렀는데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름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 말씀은 강력한 부정으로 여호와의 판결을 받으러 성막 앞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통치권, 모세의 통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의 공개적인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단순히 모세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탐을 냈고 이 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통수권, 모세의 왕권을 탐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자, 13, 14절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들은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부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적인 풍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얻게 되는 영적인 풍성함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에 그들이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애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것이었는데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만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한다.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다. 또 우리도 상황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분별력도 있는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우리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봉사 취급하며 이 광야에서 죽을 고생만 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광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모세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이 지연이 되고 그들이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다 모세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킨다 라고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자질 부족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네가 우리 위에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부터 부인하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매우 불신앙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사람들이었는가, 또 이들이 얼마나 육적인 사람들이었는가, 육적인 욕망만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서 고생시키고,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은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구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구름이 뜨면 어제 왔어도 오늘 떠야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구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종이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중보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밭과 포도원이라는 단어, 모세가 네가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밭과 포도원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언약의 성취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언약이 실현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언약에 충실할 때 네가 가꾸지 않은 밭과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후에라도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빼앗아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 밭과 포도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모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들을 받을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을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지금 광야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도 없었고, 이 모든 훈련 후에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없는 오직 육적인 눈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눈앞에 있는 척박한 광야만
바라보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를 불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의 눈을 빼려 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스스로의 눈을 빼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고 육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그 육적인 안목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육적인 안목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세상을 자신의 선하신 섭리와 뜻을 따라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시간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그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큰 실패와 고통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무방한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시련이나 시험이나 실패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이 모든 상황을 섭리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고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의 단호한 혼출 고부와 패역한 불신의 말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모든 고난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분을 즉시로 그들에게 바라지 아니하고 대신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15절 말씀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심히 진노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패역한 말에 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말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자신의 경노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과연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사죄의 은총도 주지 마세요. 하나님 그들과 어떤 친밀한 관계도 맺지 마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과 관련된 어떤 복도 주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뿌리 깊은 불신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의 뿌리 깊은 불신의 말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헌물을 통해서,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적 축복을 베푸시고 그들과 관계성을 맺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물을 받지 말라,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언약에서 끊어주세요, 언약적 축복을 일절 받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국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이런 출애굽의 역사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밭과 포도원도 부인하는 그들로 인해 그 모세의 마음이 심히 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부인하는 자, 구원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할 만큼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자들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할 만큼 뭔가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하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그들과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시고 그 예물을 통해 언약을 순종하는 자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며 샬롬의 축복을 주시고 언약적 축복을 이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말라는 기도는 불신과 폐역으로 가득 찬 그들을 언약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해서 거짓된 약속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끌고 나와서는 광야로 끌고 나와서는 그들의 왕노릇하려 한다 라고 했던 말에 대한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강압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백성이 언약의 성취를 누리기를 원하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자리도,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상주심만을 바라보고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사원으로서 자신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다단과 아비람의 패역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당당하게 청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6,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아론과 고라 무리에게 각각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는 고라 무리가 탐하여 먹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구별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줄 그어놨어요. 17절. 제사장님이 아니 우리 장로님이 착각하셨어요. 16, 17절 말씀을 성경으로 보세요. 16, 17절까지인데 안 하시네요.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각기 향로를 들고 와라. 그리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와라. 너와 아론도 각각
가지고 올지니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쉬 각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 그 거룩성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받자라는 의미였어요.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자. 그래서 아론과 고라와 250인은 각기 개별적으로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수의 그늘 속에 자기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라의 등 뒤에도 자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설령 고라의 반역에 부하내동하여 이름 없이 동참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각각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자고 할 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그 불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미 알고 그 향로를 내려놓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너무 당당하게 전혀 두려움이 없이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라, 왜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택하신 자가 아닌지 판별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받으실 수 있는 향기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향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이 분양하는 향을 받으시고 내가 택한 자인지 택하신 자가 아닌 자인지를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향이 뭘까요? 이 향은요, 제단에서 타는 불을 가지고 와서 태워야 돼요. 제단에서 타는 불을 가지고 향로에 채워서 그 위에 향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향을 피워야만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향은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설명했잖아요. 이 향은 5가지로 만들어져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 5가지를 1대1로 섞어서 아주 냄새 좋은 향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향을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향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해요. 소합향은 이 나무에 자상을 내요. 뜨거운 여름에 자상을 내는 소합향이 눈물을 흘려요. 이 나무가, 떼죽나무가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거를 담으면 아주 향기로운 향이 돼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나감향은 지중해에서 나는 조개 껍질을 갈아요. 아주 곱게 갈면 갈수록 이제 고운 향이 나는데 이것을 갈은 것을 태워요. 갈은 것을 태우면 사향 냄새가 나는데 사향. 그리고 풍자향은 페롤라라는 나무에서 이렇게 그 줄기를 자르면 거기서 나오는 유황수지예요. 유황수지는 똥냄새 나요. 유황이 똥냄새 나거든요. 그런데 이 풍자향은 그것 자체로는 똥냄새가 나는데 다른 향에다 섞으면 자기 향은 확 죽고 다른 향을 확 살려버려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똥냄새 나는 사역이에요. 누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받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똥냄새 나는 사역인데 다른 향,
그리고 이 풍자향은 그 강력한 해독제, 뱀의 독을 해독을 시켜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독을 해독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독을 해독시키고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향을 확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의 향은 죽으시면서 우리의 향은 확 살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답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아주 향기로워서 로마가 유향 때문에 망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유향을 너무 좋아해서 유향을 수입하다가 경제가 무너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향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언약의 소금,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소금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향을 피운다는 것은 그래서 대지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향을 피워서 향을 가리워야만 해요. 향을 가리워야만 이 하나님의 눈을 이 향이 아론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이 향이. 그래야 아론이 죽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향을 피우라고 하셨을까요? 이 향이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향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향이 있고 아무리 피워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택하지 않은 자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향기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타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이지 않은 자,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향기를 결코 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로 사는 자가 아니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가증한 냄새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죄 아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맡기를 원하시는 향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쭉 따로 고생하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이 아시는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그분의 약속과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향기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대제사장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믿음도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나의 왕이시라고, 그분은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길을 섬세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을 맞이하면 낮대로,
우리가 밤을 맞이하면 밤대로 그분이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주권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여전히 그가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갈 수 없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에 그 길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이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안전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밤은 밤대로 선하고 낮은 낮대로 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는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받을 상황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가 어디로 이끌든지 아멘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든지 그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끄시든지 그것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향을 피울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연락해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받으실 수 있는 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향이 없지만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가 풍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가 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